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인생이셨고 또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속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한다는 게 어떤 것에 붙어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전치사를 쓴 인상적인 단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그가 내 안에라는 말도 에크라는 같은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엮여있기 때문에 n이라는 헬라어를 쓰지만 그러나 같은 전치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내게 속하고 내가 그들에게 속하면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속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접붙여져야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늘의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다는 의미에서 이 속한다라는 것은 어디에 붙여져 있는 존재, 속하다는 것은 세상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와 같은 존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붙어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 없이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인도에 가서 한번 혼자 살아보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여러분들이 신는 신발,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 여러분들이 쓰는 안경 하나까지도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 에크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학생 주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주 무섭고 그냥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그냥 성격도 어디 건달처럼 보이시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다들 그 선생님만 저 복도 끝에서 보면서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오면은 막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냥 그 선생님 인사 한번 쓰면 그냥 후들후들 막 겁을 먹고 그냥 그랬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한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마침 퇴근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옆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앞에서 보였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이러면서 허리를 못 펴시더라고요. 우리 앞에서는 눈만 부려도 우리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을 못했던 그 선생님이 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그냥 허리를 못 펴시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선생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을 보고 몇 적었는지 그 교장 선생님 나가고 나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마치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중학생이지만 왠지 깊게 남아 있었어요. 야, 저분이 저 인상, 저 스타일로 봐서는 진짜 이 세상에 거칠 게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은 분이 그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저렇게 저자세가 돼서 저렇게 굽실거리면서 저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운명이 아닐까. 물론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제가 위대한 철학자가 됐겠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가 남들 앞에 굽신거려요? 우리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런 성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앞에서 보여준 그 성품이 원래 그분의 성품일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 앞에서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우리 눈앞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이 멋쩍었는지 아이고 참 세상 살기 힘드네 하면서 가는 그 모습이 저는 왠지 씁쓸해 보이고 그 큰 등치가 왜소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왠지 뭔가 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세상에 더불어서 붙어서 세상을 통해서 뭔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고 공급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초라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 내 성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어디 무인도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나무에서 예수 나무로 옮겨진 자로 세상 가운데 살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세상 나무에서 예수 나무로 접붙여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그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생명이 있는 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간절히 바라셨고 주님도 그렇게 사셨던 그 세상 한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을 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을 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무엇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 왜 미워했을까요? 세상이 주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가진 명령, 음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고참들이 신병인 저를 놀려 먹으려고요, 일부러 병장 둘이 저한테 딱 와서 서로 상반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한 병장이 와서 야, 너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또 한 병장이 무슨 소리야? 너 빨리 가서 내 구두 좀 닦고 와. 그럼 저는 뭘 해야 될지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물을 뜨러 가면 그 구두 닦으러 간 병장이 너 일로 와봐. 너 누가 더 높아? 제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그러면 저는 뭐 병장에 누가 높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장난을 치면 제가 막 울상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명령을 듣고 살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이 연예인들, 또 그 준비하는 카메라맨들, 여러 가지 그 방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귀에는 인이어라는 게 꽂아져 있다는 거예요. 인이어라는 게 뭐냐면 방송용 이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인이어는요,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그 방송 무대 바깥에 그 편집실이라는 곳에 PD라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PD가 마이크로 말하는 거예요. 1번 카메라 지금 오른쪽으로 가세요. 또 아무개 가수 지금 빨리 무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만은 카메라를 찍고 있고, 또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있고,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가수나
탤런트들은 연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귀 속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인이어를 통해서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프로듀서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카메라 감독도 자기 마음대로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것 같고, 그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마이크를 대고 있는 것 같고, 조명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에 가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인이어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과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프로듀서의 음성과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만 그 공연은 완벽한 공연이 되는 거예요. 한번 어느 TV 프로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느 시상식 장면인데 MC가 이 인이어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당황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초보도 아니고 충분히 그 MC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당황하더라고요. 왜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MC 자리가 낯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못 받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이에요. 프로듀서의 그 명령을 들을 수 없게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막 만져보고 하면서 막 당황해 하면서 그걸 보고 옆에 같이 하는 그 MC가 마이크를 대신 받아서 일을 진행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인이어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향해 나가는 이 긴 시간, 그들이 먼저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 움직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멈춘 곳에서 며칠이건 몇 날이건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척박한 시간을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라는 길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그 광야거리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험한 코스를 통과할까 걱정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여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세상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 인생이 광야길일 것처럼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점검하시고 내가 철저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광야길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통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인생의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못 사니까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의 원인은 위기와 고난보다 더 큰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위기와 고난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는 죄와 악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를 겪어보고 고난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위기와 고난이 오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안에는 무엇이 열려요? 감춰져 있었던, 자기 마음의 깊은 수면에 가라앉아 있었던 나의 죄와 욕망과 악이 표면 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기를 경험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어떤 악을 가진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위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속에서 내 안에 죄와 악이 드러나니까 더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신도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실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건 문제 없는 인생을 살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생이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다스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와 고난,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더 큰 위험을 만들고 더 큰 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다가 큰 파도를 만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꾸짖자 파도가 잠잠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었을까요? 파도가 그럴까요? 예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언제 불고 싶어서 파도가 됐나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파도가 된 것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람이 그런 거야. 아이고, 예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바람이 되고 싶어서 바람이 됐나요? 마귀가 저를 시켜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막으려고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흔들어댄 게, 그게 바로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으신 건 뭐예요? 파도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에요. 그것들을 만들어낸 죄와 악을 꾸짖은 겁니다. 죄와 악을 꾸짖자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꾸짖자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마귀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니까 그 순간 파도가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진짜 큰 문제는 그 상황도 아니고 그 일도 아니에요. 그 너머에 그 숨겨져 있는 죄와 악입니다. 그게 떠나가야 문제라는 파도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야 인생을 흔들어내는 바람도 고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파도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바람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전히 그 죄와 악은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조용해져도 다음 날 되면 또 파도 치고
다음날 되면 또 바람 부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와 악이 남아있는 한 인생의 파도와 바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린 근본적인 걸 다뤄야 돼요. 그게 바로 죄와 악을 다루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은 문제와 상황이라는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이라는 내면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파도를 불게 하는 그 죄와 악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죄와 악은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에 파도가 부는 이유는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파도가 부는 이유는 저 사람, 내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악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 집사들을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 자신들이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는 얘기가 그럼 교회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맨날 와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설교만 하고 끝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의 근원인 그들의 죄와 악을 다루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한다고 해서 사도들이 맨날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맨날 설교만 하고 나머지 교회 뭐 이런 건 다 알아서들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그 근원이 되는 죄와 악을 다루고 그것을 보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몸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죄와 악을 이기는 힘은요, 기도와 같은 주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파도만 보지 마시고 파도를 불게 하는 원인을 보셔야 돼요. 인생의 그 큰 바람 앞에서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 바람이 멎기만 바라지 마시고 그 바람이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게 만드는 그 열려버린 창문과 같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바람이 불어도요, 창문이 꽉 닫혀 있으면 그 방 안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 죄라는 창문이 열려 있으면요, 세상 바람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고통받는 거예요. 그만 꽉 닫아버리면 세상이 요동쳐도 내가 있는 마음의 공간은, 삶의 공간은 평온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중임을 맡게 된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지도자로서 너의 인생의 문제들을 헤치면서 훌륭한 지도자, 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한 가지만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음성을 상징하는 이 말씀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생길을 간다면 좀 평탄한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끔 내비게이션이 제가 아는 길을 가르쳐 줄 때 어떨 때는요, 꾸불꾸불한 옛날 길을 가르쳐 줄 때가 있고 그 길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가르쳐 줄 때가 있으면 제가 고민을 합니다. 이 길이 단거리이긴 하지만 이건 불편한 길인데, 이것도 밤중에 이 운전하다가 이 꾸불꾸불한 옛날 길 가다가 잘못하면은 사고로 나면 어떡할까 싶을 때는요, 제가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일부러 고속도로로 가요. 왜냐면 평탄한 길로 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평탄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오직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평탄의 길을 가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평탄하지 못할까? 그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놓친 때가 언제인가? 주님의 음성을 놓친 순간부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평탄한 길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의 이 험한 길을 통과해야 된다면 내가 다른 것보다 먼저 여호수아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전 여러분들 올 한 해 평탄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보셔야 돼요. 영적인 근원.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 때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에 계실 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 이 세상 한가운데 사실 때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럼 주님이 속하신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세상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 나사렛이라는 세상, 그곳에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불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사셨어요. 사람들은 그 나사렛이라는 세상에 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그 마리아의 아들, 그 야고보의 형,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 때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윤아목의 아들? 평택의 아목의 집안의 누구? 누구의 아버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지만, 그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에 사는 그 한 평범한 인간처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의 형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대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사셨던 두 번째 세상은 가버나움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이 가장 많이 행해진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만 오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가버나움에 거의 BTS입니다. 스타예요.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빵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주님은 그곳에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막 영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열광했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만을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영광 받지 않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으쓱해지고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던 그 가버나움에서도 늘 오직 한 가지, 내가 지금 이 땅, 이 가버나움이라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속했던 그 세상,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을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루살렘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뛰어내려봐. 너 안 죽을 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에 가셔서 도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와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도로 내려오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자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산 주님의 삶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사렛에서, 우리 인생의 가버나움과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사렛에서도 나사렛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가버나움 가운데서도 가버나움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요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원래 아침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집에 있으면요,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요즘 직장 생활을 한다고 7시만 일어나서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요즘은 또 일이 많다고 맨날 12시쯤 돼야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감당하는 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유, 이젠 어른 다 됐네, 지약거리면 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도 우리 보면서 그럴 거예요.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이제 내 새끼들 어른 다 됐네. 이제 더 이상 어른 아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 준비가 되어져 있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바깥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을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